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로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로 17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로 17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로 17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은요 유다 지파의 땅 분배라고 우리가 희진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얻은 땅을 땅 문서 나눠주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땅 분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가 싸울 거냐 라고 하는 이 싸움에 대한 도전권,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지 질지를 몰라요. 상대는 너무나 강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유다 지파는 숫자도 가장 많고 지금까지 가장 최전방에 싸운 선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지역, 산지를 싸우고 있죠. 게다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성을 나가서 싸우고, 그 백성들은 못지않게 어려운 곳 기럇 아르바, 기럇 세벨, 이런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오늘 갈렙은 한 가지 우리가 자칫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안으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아니, 아무리 이 당시가 가부장적인 시대였다고 하지만, 아니, 딸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딸을 걸고, 야, 이 기럇 세벨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주마, 자, 결혼시켜 주마, 빨리 나가 싸워라,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디 딸의 혼사를 아빠가 마음대로 정해요. 예, 게다가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놈이 가서 성 점령할 줄 알고 누가 될 줄 알고 함부로 자기 귀한 딸을 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너무 전 근대적인 이야기다. 이거 너무 참 이 아버지는 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너무 독불 장군이다. 이 아버지는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참 경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 바뀔까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바뀌었어요. 네,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들 둘을 가진 아빠인데 제가 며느리를 고른다면 어떤 며느리를 얻기를 원할까? 어떤 며느리를 얻고 싶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갈렙의 마음을 떠올려 봤어요. 왜 갈렙은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차지하는 그 사람에게,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준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쳐서 점령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쳐서 점령하는. 자, 이 말이 뭐냐면, 쳐서라고 하는 말이 낙하라는 단어인데, 낙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 내내 반복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줄 때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낙하예요. 쳐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성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자들을 친다. 이게 보통 기상이 뛰어나고 보통 용맹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피해 도망가죠. 슬슬 피해 도망가지, 맞서 싸우고 쳐서. 낙하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낙하 뒤에는 점령하는 이 뭐냐면 라카드란 단어인데, 이 라카드는 전쟁에서 사람을 사로잡고 물건이나 성읍을 탈취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낙하와 라카드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 단어가 언제까지 나오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지나서 사사시대에 계속 가나안과 싸우거든요. 그걸 지나서 왕정시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내내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백성들과 계속해서 싸워서 그들을 쳐서 점령하는 낙하와 라카드의 과정이 성경 전체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낙하와 라카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싸움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성읍을 이제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던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는 갈렙의 마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나아가 싸우는 그 믿음을 우리는 낙하와 라카드란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오늘 갈렙은 그래 아무나 좋으니 그냥 제비뽑기처럼 아무나 나가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마가 아니에요.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용맹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명자, 즉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도 갈렙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지파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딸 악사에게 남편감으로 줘야겠다라고 지금 갈렙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은 자기 딸을 이용해서 군사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딸에게 어울리는 가장 훌륭한 남편감을 내가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악사는 어떤 딸이었을까요? 갈렙은 악사를 어떻게 길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아세벨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나아가 차지하면 악사를 준대요. 자,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나설까요, 안 나설까요? 아마 다 나섰을걸요? 왜요? 갈렙의 딸 악사였기 때문에. 즉 악사가 남들이 보기에 평판이 좋지 않고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여인이었다면 아무도 안 나섰을걸요? 그런데 너도 나도 나와서 싸웁니다. 왜? 그만큼 갈렙이 악사를 잘 기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나 귀한 딸로 잘 길러놓으니까 그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뛰어난, 가장 용맹한, 가장 신실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최전선을 뛰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젊은이들이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갈렙이 어떤 아버지였는가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아들과 딸을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딸을 위해 목숨을 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내 아들을 위해서 모두를 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저도 저희 아내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뭘까요? 여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항상 답은 한 가지예요. 저희 아들 둘을 좋은 남편감으로 키우는 거. 딱 그거예요. 저희 아들 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누구라도 정말 장가 보내고 싶은 아들로 키워서 그 두 아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또 믿음이 전승되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 그게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다른 뭘 하겠어요, 저희가.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저희 집의 아들 둘을 잘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소박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소박하시다라는 눈빛인데, 여러분, 모든 부모가 이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모든 믿는 부모가 내 자녀, 내 아들, 딸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이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5년 후, 10년 후는 더 아름다워질 텐데요. 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부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 애가 셋씩 있어요. 예, 셋 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둘인데 애는 셋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잘 키우면 어떻게 돼요? 미래는 밝은 거예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뛰어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요, 한국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자녀는 한 명, 두 명이지만 그 자녀의 자녀는 또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셔야죠. 나 하나가 내 아들과 딸을, 내 사위를, 내 며느리를, 그리고 내 손주와 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열매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 딸 악사를 준다 그랬더니 누가 나섰나? 오늘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온니엘 동그라미 해보시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는데,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나스는 누구냐? 갈렙의 동생인데, 동생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조카죠. 갈렙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갈렙과 그나스가 아마 이 당시에 형제가 참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싸웠고, 그런데 지금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근데 그나스는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딱 두 사람만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출애굽 세대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나스는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 들어온 그 땅에 누가 들어왔나? 아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들 온니엘이 들어왔는데 그 온니엘이 사실은요 그나스의 몫을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온니엘을 말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스가 모세처럼 열심히 광야를 지나왔는데, 열심히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왔는데 모세처럼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고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세의 삶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수아를 길러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나스는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는 열심히 싸우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가 누굴 길렀어요? 온니엘을 기른 거예요. 그 온니엘이 지금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정면으로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이루었냐, 무엇을 해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나스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나스는 가나안 땅 보지도 못했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그나스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왜? 그 아들을 믿음의 용사로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해냅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 그나스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아들 온니엘이 저렇게 멋지게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고 이렇게 훌륭한 용사가 되어서, 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악사야, 온니엘에게 시집갈 준비해라. 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우리 함께 축하하자. 얼마나 그랬을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요만큼도 아깝지 않았을걸요 아마? 갈렙의 마음은 요만큼도 아쉽거나 요만큼도 아깝지 않아요. 왜? 너무나 훌륭하게 키운 내 딸을 너무나 신실한, 너무나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에게 시집 보내는 거.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85세입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나스의 길을 갈 것이고 저도 언젠가는 모세의 길을 갈 텐데, 하나님, 이제는 온니엘을 통해서,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때는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또 한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저희가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키를 넘겨주겠습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갈렙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갈렙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3장. 자, 과연 이 갈렙의 소원 어떻게 됐을지.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걸고 기랴세벨을 물리칠 사람을 구했을 때 온니엘이 나왔는데 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봅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왕도 없는데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어요. 갈렙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큰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때가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성이고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자, 그럴 때 이걸 그냥 보고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노란색으로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그것은 불행입니까? 재앙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 너 그렇게 내가 구원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야 너 그래 너 이제 안 볼 거야.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분노하시는 게 은혜예요. 분노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왕을 이용하세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용해서 그 손에 파시죠. 그리고 그 밑에서 8년을 섬깁니다. 8년 동그라미 해보세요. 8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강산이 변할 정도의 8년,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 과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분노하세요. 이방 왕을 불러오세요. 그 이방 왕이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려요. 괴로움을 당해요. 자,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는가?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게 뭐죠? 통성기도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기도고 부르짖는 건 통성기도죠. 너무 급하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다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그들의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그 지도자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예, 노란색 준비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밑줄을 쫙 쳐보세요. 자,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왕을 섬길 때 8년간을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다할 때 그를 구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이에요. 바로 갈렙이 기랴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아내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뛰어나왔던 가장 용맹하고 신실했던 그 아들 온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밑줄 쫙 쳐보세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자, 사사 동그라미. 첫 번째 사사예요.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자, 아까 우리가 기억하죠? 나카와 라카드. 그 나카와 라카드의 사람 온니엘이 그들과 싸워요.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기랴세벨을 차지했던 것처럼 그는 이번에는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을 쓰러뜨립니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찾아와요?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해보세요. 그리고 8절에 아까 몇 년이라고요? 8년. 8절에 8년과 11절에 40년 연결해 보세요. 8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을 일으키셔서 몇 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40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8년간의 괴로움, 우리에게는 못 살겠죠. 죽겠죠. 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는데 8년의 괴로움,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죽을 거예요. 우리는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40년의 평온함을 주셨다. 몇 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산하면 수십 배고요, 수백 배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아픔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한 사람 일으켜 주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갈렙이 예비했던 한 사람, 갈렙이 준비했던 한 사람, 갈렙이 뽑아 세워서 그의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8년간의 절망 가운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왜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가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나예요. 내가 이기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성취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항상 다음이었어요.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해줄게. 그래서 다음 세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모세만 중요한 시대 아니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온니엘을 세워야 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악사를 준비해야 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악사가 되고 온니엘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올 그 8년간의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마냥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지금 키워내지 않으면, 지금 용맹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내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에 40년의 평온은 없어요. 인간은 또 부패할 것이고, 인간의 마음은 또 범죄할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걸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올 그 불행을 누가 끝낼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외치고,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는 자가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의 아들과 딸이 이 시대에 온니엘과 악사로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제가 갈렙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 마음에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다 키우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들 있잖아요. 내 아들, 손주들 지금 너무 멀리 있으면 어때요? 지금 걔네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입양한 여러분의 성민의 다음 세대, 그들을 품으세요. 왜 본당 앞에 저렇게 다음 세대표 만들어놨어요? 왜 여러분 기도표 아이들 얼굴 놓고 이름 놓고 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마다 그 판을 쓸어내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린 구원 받았어요, 이미.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 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어디에 쏟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일으키고, 이 부산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기둥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언어를 마음껏 쏟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딸을 통해서 우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민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걸고 기라세벨을 물리칠 한 사람을 찾는 장면을 봅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그 싸움에 승리하여 악사와 결혼하는데, 이 장면은 그저 한 가정의 사윗감 찾는 장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길러내야 되는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오늘 받았으니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 시대에 온니엘과 악사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갈렙이 되어서 나만 하나 잘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 구원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신실한 자들로 길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주셔서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갈렙이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길러낸 귀한 딸 악사를 기라세벨을 물리치는 자에게,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이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낼, 우리가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이루어내야 될 믿음의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한 사람, 어딘가 있을 우리의 사윗감과 우리의 며느리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들로 예비되어 그들이 만나 이루는 가정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준비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8년간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신음하던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승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하나 잘 되는 것, 나 하나 은혜 받는 것,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은혜 받은 이유, 내가 주님 앞에 이 존귀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저희들 다음 세대를 잘 키워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뤄내는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이 말씀을 나누는 전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우리 성민 가족과 준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